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격 공부 25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8장 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할 텐데요. 앞서 멜리데 섬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무르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마침내 이탈리아 보디올에 도착을 했지요.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은 보디올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일주일간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육로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로마의 형제들, 로마의 성도들은 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일찌감치 만나며 함께 교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성도들의 안내를 받고 이제 그 대로를 따라서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는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백부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제 로마로 출발했을 때 바울과 함께 출발했던 몇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죄수들은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텐데, 바울은 그 감옥에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죠. 다만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 따라 붙은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선에서 바울은 죄수와는 조금 다르게 따로 있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28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하거든요. 이태라는 것이 2년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해요. 아마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은 자기 자비로 집을 하나 렌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옥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제 군인이 이제 수시로 그를 확인하고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출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제약이 있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2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이사랴에서 확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시돈에서도 이 백부장은 바울이 시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재판이 진행 중인 로마인으로 그를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셋집에 머무르게 되죠. 17절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흘 후라는 건 아무래도 로마에 도착해서 집을 구하고 또 집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3일간의 시간이 지나자 바울은 제일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면 어떻게 사역하였었는지 기억을 하실 텐데,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죠.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로마에서는 그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무래도 군인이 계속해서 자기 옆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회당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에는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또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로마의 유대 사회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회당장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이죠. 바울이 이들을 초대한 데에는 분명히 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자신에 대한 또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일 텐데, 로마에 도착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을 만났다라는 것, 이것은 그의 어떤 사역의 순서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사도,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그 편지를 보낼 때에도 복음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 이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절대 이 말씀을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우등과 열등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질서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면 헬라인에게 가지요. 마찬가지의 순서를 지금 로마에서도 그는 보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이제 갖는데요. 바울이 청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초청에 응해서 바울의 셋집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조상들의 관습,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그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과 같이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지 않았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마 바탕이 된 말인 것 같습니다. 21장 21절에서 오랜 타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였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듣었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루머였습니다. 잘못된 소문이었죠.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말라,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 유대인의 관습을 따를 필요 없다라는 건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헐뜯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이용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고 루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명에서 이것에 대한 디펜스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재판으로 넘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그 죄목, 고소 고발당했던 내용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미 로마인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나를 신문했던 로마인들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고 나를 심지어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진행되었던 재판에서 이 로마의 위정자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요 사실이며 또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판결이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바울은 그들의 공식적인 판결을 근거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바울이 무죄인 것을 확인했던 로마인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23장 29절이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공식 문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의 무죄를 확인한 사람은 총독 베스도이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가 공식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었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버니게와 로마의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청문회 비슷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모였던 그 모든 배심원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계속해서 로마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었지요.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풀려났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것에 대한 변명을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마지못해서 한 일입니다. 로마인들이 나를 무죄로 석방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이 법에 기대어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나 그냥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굳이 로마까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를 오해하고 또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황제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받으려는 이유는 절대 내 민족을 고발하거나 또는 내 민족의 관습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도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는 자신에 대한 변호 또 변론을 한 이후에 20절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내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냥 내 변호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의 변호를 들은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궁금했겠지요. 정말 무죄라면 아무리 그래도 뭐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전히 저렇게 쇠사슬에 매인 채 이렇게 올 필요가 있었을까? 궁금했을 텐데,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바울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어떤 재판이나 청문회에서 수시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계속하죠. 처음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도 23장 6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는 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내가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로마인들 앞에서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천부장들 앞에서도 또 청문회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12지파가, 우리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 일들, 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소망에 관한 이 내용은 그냥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떤 모임을 여는 듯한 이 바울의 인사말을 들은 이후에 초대를 받아서 바울의 셋집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내용은 좀 뜻밖입니다. 그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바울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집요함, 예를 들어 1차 전도 여행 중에도 또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동하는 도시마다 쫓아오면서 그를 고소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집요함, 예루살렘에서 고소 고발했던 그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갔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에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라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느 누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편지로 보낸 사람도 없고 인편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어떤 포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바울이 탔던 배가 다 난파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겨울철이라서 이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다행이죠. 아직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유대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죽은 자의 소망,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바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오순절을 지키러 갔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로마로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너의 사상,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가는 곳마다 다 반대를 하더라.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러니 너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한 것이죠. 그래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고마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날을 한 번 더 정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예 날을 하루 정했습니다. 하루를 이제 통째로 다 비운 것이죠. 그 정한 날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유숙하는 곳, 그 셋집으로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왔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을 데리고 또 함께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그날을 이제 작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여기서 강론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혼자서 그냥 계속 설교를 했다라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질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토론과 설교가 이렇게 병행되는 섞여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질문을 받고 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 주제였을 텐데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원하던 그 소망을 바로 이 예수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바울은 직접 만났고,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예수가 이룬 그 소망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루신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소망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는 말씀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의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의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두 가지로 그 반응이 나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로마에서도 경험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으면 모임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저녁까지 이어졌던 그 집회가 이제 끝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흩어져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해요. 정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데, 그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패역한 유대인들을 보며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셨었는데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을 어떤 책망의 뉘앙스 또는 자기 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대적하는 태도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내 동족들, 내 조상들의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왜 이들이 못 알아들을까, 모를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을 텐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그냥 받아들일 밖에 없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비록 유대인들 중에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더 크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떠올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줄 너희가 알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앞서 2번이나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13장 46절과 18장 6절에서 이미 했는데 3번째로 이제 이방인을 향해 내가 가겠다라고 선포한 3번째 말씀이 28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이 말도 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포기하겠다라는 말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13장 46절에서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갔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번이 자신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지만 그는 끊임없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나중에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전합니다. 로마에서도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라고는 하지만 그는 그냥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울이 했던 이런 말들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비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율법과 같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죠.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길 바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의 덜어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이것이 다 합쳐져서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그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신의 동족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맡기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바울에 관한 기록이 이제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출이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오건 헬라인들이 찾아오건 이방인들이 찾아오건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다 영접할 수 있었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나 바울이 전하는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을 2년 동안이나 더군다나 감옥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31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내용을 좀 빼고 저 사람에게는 이 내용을 좀 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죠.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바울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가는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31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다 끝나게 되는데 어떤 책의 결말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요.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합니다.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던 그 2년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2년이 지나고 바울은 바로 순교하였을까? 아니면 2년이 지나고 그는 풀려나게 되었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많은 분들은 2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풀려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려난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진 않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요. 나중에 다시 그가 로마에 붙잡혀서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그러한데 학자들의 연구가 또 어떤 분들은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냥 바로 순교했다라고 또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아주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고 싶었다고 말해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잠깐 들르고 싶은데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를 좀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있거든요. 지도를 좀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죠? 지중해 한복판에 있죠. 바울이 로마까지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지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는 터키와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 다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헬라 지역에서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역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레데 섬에도 갔었고 구브로 섬에도 갔었고 마게도냐와 온 지역을 그는 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는 서쪽 지역, 지중해 서쪽에 있는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거든요. 학자들마다 연구의 결과가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태가 지난 이후에 그가 잠시 풀려나서 정말 그가 바라던 대로 로마 교인들의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중해에서 동쪽과 서쪽을 정말 오가며 바울이 그 모든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 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말씀은 이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도대로 이들의 심리적인 땅끝이었던 로마까지도 갔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바람을 들어주셔서 저 서쪽 땅끝 서바나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로부터 다시 또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전파되어 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사 그 일을 바울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또 로마에서부터 다시 로마 제국 전체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름이 기록된 증인들뿐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의 전부였던 지중해 연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5대양 6대주 그 어느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그 내용들이 정리된 유일한 역사서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사역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 신비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이 1장 8절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테르담, 또 이곳을 벗어나는 그 땅끝,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땅끝이 참 많을 텐데요. 누군가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바울과 같이 특별한 선교지를 마음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이 어디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그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두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로 우리를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또 함께하며 말씀을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전체 내용을 이제 다 보았으니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1장부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들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도행전 성격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